지난주에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것인데 분리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낸다,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겠습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차별받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긍휼히 여겨지고 또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자비를 받고 또 받았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의 말이 새로워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새로워졌는, 이 말이 정말 새로워졌네, 이러면 거듭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공동체인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하는 말, 그것이 복음적인가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공동체이구나 또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26절에서 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1장 26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장시킨 말씀, 풀어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혀에 재갈을 물리셨습니까? 말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또 말을 사용하되 경건하고 선하게 사용하고 계신가 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선생, 가르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을 향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이라,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 또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야고보는 말이 가진 위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이 말이 horse, 뛰는 말이에요. 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고, 또 하나는 배의 방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배의 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동물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 비해서 아주 덩치가 커다랗고 힘이 굉장한 그런 동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물을 타고 그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하고 끌고 다니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말의 입에 재갈이라고 하는 것을 물려서 그렇게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는 배의 전체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품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키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배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는 몸의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제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입시를 치른 적이 있는데 한 30년 거의 됐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입시를 치렀는데, 입시를 치를 때,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희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대학 좋은 데 들어가야 돼. 이 대학 좋은 데, 이 시험이 너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말로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만 끝나면 다 잘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대학 졸업하면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대요. 사람 잘 만나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 듣습니다. 다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공부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며, 그리고 사실은 배우자도 아니고,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죽고 사는 이 문제,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이 문제, 이게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혀의 권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아세요? 이 사람이 출연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슈퍼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말을 이렇게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정말 불행하게 떨어졌어요.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강하고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 한순간에 말에서 떨어져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가 온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그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 죽음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다가와서 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저의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변함없이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아내의 말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접고 다시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이렇게 제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영화 속을 날아다니는 이 슈퍼맨이었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을 날아다니는 진정한 슈퍼맨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안에 따뜻한 사랑이 들어있는 그 말.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내 남편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죽어있던 남편의 마음을, 인생을 세워내고 새롭게 바꿔냈던 것이죠. 미국에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의 여러 가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링컨의 여러 가지 유품 중에 하나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신문 기사 한 조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사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비난받고 욕을 먹습니까?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욕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실제로 비난받고 비판받고 잘못한다. 잘하는 것도 있는데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다 잘못한다. 이런 얘기만 들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칭찬한 그 기사 한 줄,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비난받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그거 한번 꺼내보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글이 이렇게만 사용된다면 세상은 천국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사실은 이것과 정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마스터키의 방향이 이미 구부러져 있다 그래요. 중립이 아니에요. 이미 칵 하고 틀어져 있는데 그것이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그래서 다른 성경들 중에서는 이 지옥불을 그대로, 원어 그대로 게헨나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 게헨나가 뭔가 예루살렘 남쪽 부분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주민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하다 보면 생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에다가 다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온갖 오물을, 쓰레기를 갖다 쌓아놓고 주기적으로 거기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소각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악취를 풍기며 타는 쓰레기 더미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인생이죠 뭐. 인생을 확 하고 불살라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도시인데도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만 되면 낮에도 냄새가 나긴 나는데 저녁 때가 되기만 하면 정말 불쾌한 냄새가 나요. 불쾌해. 비 오는 날 날씨에 영향이 있나 봐요. 비 오는 날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주 꾸리꾸리한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우리는 이런 냄새를 싫어합니다.
쓰레기장에서 나는 냄새,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장 들어온다, 결사반대,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막 이러면서 반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입에서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막말이 나오고 그것이 여과 없이 생방송, 방송을 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엘리트예요. 엘리트.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최고의 학력을 가진 지식인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입에서 조속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비위가 거슬리고 화가 나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막말, 조속한 말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인격에 타격이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행하는 이 직책에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생중계되는 현장에서도 그런 말이 툭 하고 거침없이 이렇게 터져 나왔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말 24시간 카메라가 녹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녹화한 테이프를 우리가 어느 순간 앉아서 돌려보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겠습니까? 쓸데없는 말, 경솔한 말, 부정적인 말, 조속하고 더러운 말 없을까요? 아마 그것을 돌려보고 있노라면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 꺼버려!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혀는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가지는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불씨라도, 아주 작은 불씨 하나라도 옮겨 붙는, 확장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불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붙고 공동체로 옮겨 붙어서 확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관계를 살라버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그 말, 혀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혀에 뭐가 있느냐? 진짜 부정적이에요, 오늘 말씀은. 근데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것, 우리가 다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혀에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죽이는 독이 있대요. 독. 그러니까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말을 하면 할수록 뭐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까? 독이 쏟아져 나와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탁 하고 전달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사를 아시죠? 아주 맹독을 품고 있는 코브라 또는 독사, 어떤 종류의 독사가 이렇게 머리를 치켜들고 그리고 혀를 낼름거리는, 이러면서 혀를 낼름거리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그와 같다. 수근수근하는 말, 빈정거리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심지어는 저주하는 말.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우리 안에 있는 독, 그 독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람이 주먹으로 맞거나 몽둥이로 맞으면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그러나 꼭 몽둥이로 맞아야만 멍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날카로운 칼에 찔리면 피를 흘리고 죽게 되지요. 그런데 꼭 사람이 칼에
찔려야만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몽둥이에 맞아 마음에 시퍼런 멍이 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날카롭게 비수같이 착 하고 들어오는 이 혀, 이 말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파트리크 주스켄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유명한 몇 가지가 있어요. 깊이의 강요라고 하는 작품이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이 한 여류 화가예요. 화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이 여자분이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평론하는 평론가가 작품을 쭉 하고 구경한 후에 이 여자분에게, 화가에게 평론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당신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 닿으나 아직은 깊이가 부족하다. 이 여유 화가는 앞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죠. 재능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도 와 닿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싹 잊어먹고 부정적인 말에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직 깊이가 없다. 여기에 꽂힌 거예요. 여기 이 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집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술과 약물로 혹사시키기에 이릅니다. 아름답고 건강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 여기에 사로잡혀 버리다 보니까 그 건강한 모습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결국은 자신의 깊이 없는 그림들, 그 작품 전체를 다 찢어버리고 119m의 높이에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자신의 몸, 그것을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삶에 평론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죠. 이 미술 평론가는 평론가니까 평론가로서의 역할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평론할 자격을 누가 준 적이 있나요? 근데 평론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이, 통찰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가정 안에서 사는 사람들끼리도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는데, 마음을 모를 때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전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도 깊이가 없다. 별거 아니다. 노력이 부족하다. 당신 왜 그러고 사냐?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고 날카롭게 찔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평론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부가 결혼 생활 내내 이 남편의 언어 폭력에 시달렸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주 모진 말을 내뱉었어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어찌 결혼이 됐어. 밥버러지, 멍텅구리, 돌대가리. 심지어는 이런 말을 아주 모질고 독하죠. 이런 말을 자식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해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아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죽은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인관계조차 이게 정상적으로 맺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 때문에 이 아내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이 장본인 남편은 해피할까요? 행복하겠습니까? 막 상처 주고 그러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내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언어폭력, 막 비수 같은 말들, 막 날리는 거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이 죽어버리자. 다 같이 불살라버리자. 이런 의미와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에 또 한 가지 부정적인 특징이 나와요.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우리의 언어가 말이 순결하고 고귀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이게 돌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고귀한 사람들을 저주한다 하는 것이죠. 아주 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한 가족이 한 식탁 안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식사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내 예배를 인도한 설교자, 그리고 교회, 그리고 몸담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식사 내내 불평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딸이 아빠에게 궁금하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까요? 이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가야, 들으셨지.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빠가 기도 후에 불평한 것도 들으셨나요? 글쎄, 그래, 그러셨을 거다. 그럼 아빠, 하나님은 어떤 말을 믿으셨나요?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차를 타고 돌아가실 건데 뭐 식사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차 안에서 늘어놓는 불평, 원망, 비난,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늘어놓는 그 부정적인 말들, 우리 자녀들이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죠.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오늘은 은혜가 안 됐다.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냐. 이럴 수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의 이 위선적인 말 때문에 신앙을 버려요. 이건 진짜가 아니니까. 가짜니까 이건. 가짜를 못 붙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전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수다쟁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는 행함은 없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중적인 인물이었는데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성인처럼 말하고, 그리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악마처럼 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가족 간의 평화 없어졌어요.
다툼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온갖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밖에서는 성인처럼 말하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악마처럼 말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말입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혀를 제어하며 말의 실수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마스터키가 이 말인데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어 옮길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야고보는 이 혀가 통제가 안 된다. 우리 마음대로 길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사람들은 온갖 짐승들, 야생 동물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심지어는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까지 얌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길들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없어. 혀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혀를 제어해야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는 제어하고 길들일 수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 재갈을 물려 통제하지만 스스로 재갈을 무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지만 스스로 방향을 이리 저리 꺾는 키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누군가에 의해서 재갈은 물려지는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방향타, 이 키는 꺾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며 방향을 틀어주시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 외부의 힘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혀가 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마스터키를 바꿔주실 수 있는 그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죠? 모르는 바 아니시죠, 여러분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혀 밑에 도끼 있다. 여러분, 이것이 속담입니다. 속담. 말이 인격이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다 아는 바죠. 그런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는데도 말이 안 변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 말이 인격이다. 아까 국정감사 엘리트라니까요. 엘리트들도 못 바꿔요. 11절에 보면 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셈.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셈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좀 독한 말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너의 현실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 현실을 보여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악하고 독하고 거짓된 말을 하느냐? 그 원인을
진단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중요한 게 뭐예요? 혀에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정결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진 않은데 어찌 우리 입에서 진실한 말이 나오며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어찌 사랑에 속한 말들,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고집과 불평과 가시 돋친 말들, 이 거칠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이 본성에서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야 우리 마음이 바뀌고 그 열매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주 예수님이 임하셨습니까? 어떻게 혀를 통제할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과 내 입술에 임하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선포해 보셨습니까? 내 혀는, 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입술에 이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말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의 혀를 주님께 맡겨드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파수해 주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혀를 통제할 사람은 없다. 이게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자 훈련을 마친 훈련생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번 훈련을 통하여 무엇보다 귀한 것은 그동안 나의 삶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내가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 정죄와 판단을 서슴지 않고 해온 사실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과 더불어 입술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제 입술은 실수를 많이 해서 항상 참을새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부득이 기도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을 통하여 전보다 더 말을 조심하게 되었고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통제하여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께서. 개구먼 이성민 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시죠. 집사님이세요, 교회에서. 그런데 집에서는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또 동물 이름 나오는 욕 있죠. 개 숫자로 하는 욕도 있잖아. 18 욕이라는 욕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서 캐나다까지 갔는데 이 아들 녀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이 방구석에 들어 박혀가지고 게임만 온종일 하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것을 다 욕으로 잔소리로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과 싸웠대요. 남편과 싸우고 기분이 팍 상한 상태에서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그 녀석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막 잔소리를 했더니 그날은 아들이 눈을 탁 지켜뜨더니 한마디 쏟아 붙이더랍니다. 엄마, 교회 집 사면서 밖에서 사람들이 이러는 거 알아? 아들의 이 말, 교회 집 사면서 사람들이 이러는 거 알아? 밖에서 이러는 거 알아? 그 말이 근데 가슴을 확 하고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고 못된 말하고 욕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이렇게 용서를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정말 욕을 안 했을까? 그랬대요. 욕에 관한 한 죽은 것입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의심하더니 중간에는 불편해하더래. 엄마가 욕할 때가 됐는데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처럼 되게 불편해하더래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이 아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게임만 해서 속상했는데 게임 집어치우고 책 사달라, 공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부르시는 것 같아 엄마 이러면서 신학교 진학하겠다 해서 신학교를 갔고 지금은 아마 졸업하고 사역을 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집 사면서 밖에서 사람들이 이러는 거 알아? 알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이고 집사면, 직분자이면, 성도면 그럴 수 없어요. 군인이 군대에 가게 되면 군인만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그랬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다, 나, 까로 모든 말이 끝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독특한 신분과 그리고 존귀한 신분,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로 그 신분의 존귀함과 또 그 신분다운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정결하고 따뜻하고 사랑에 속한 말로 내 안에 주님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